어,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은 저 지난주와 똑같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를 향한 이 바울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인데 그 오늘은 한 6가지로 또 지난 주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 보면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뜻을 정말 아는 것이 이제 충만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라는 이야기고 또한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삶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순간순간 이제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하며 더 행함으로써 우리의 범사 예배드리는 것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그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그 기도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즉 이 능력 있는 그런 삶 즉 이 무능해서 늘 실패하고 또 해야 될 걸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능력을 있게 해달라는 그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면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향후에 그 나누겠지만 그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이 지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저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그 이제 기도가 있고 또 기업이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즉 이거는 뭐냐? 우리는 천국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라 하는 이 6가지 또 나누면 또 더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주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크게 1번, 2번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요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원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하고 이 모르는 건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주를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이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모르면 참 난해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 의문은 많이 가져요. 의문은 많이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런갑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면 그 자기는 그렇게 이건 하나님 뜻이다.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다 했는데 대부분 좀 오류가 좀 많아요. 그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가 많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해서 알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이론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뜻을 찾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자꾸 막 고민하고 이래가 찾다가 보면 왠지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헛방 있죠. 이게 무엇이 이때까지 누구를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 뭔가 이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아는 거는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게 이제 뭐냐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신령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이래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모든 신령한 이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죠. 신령한이란 이 신령한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제가 한번씩 계속 이야기했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사람이 막 이렇게 머리가 푹 돌아가고 세상 이치에 따라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형성되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이 단계가 있는데 그런 진실한 신앙이 형성되더라도 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것을 향해서 한 단계 더 올랐어야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이때 신령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이 오로지 지배를 받은 데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아무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막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좀 신령한 기도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주장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런 기도의 룰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래놓고 기도는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앉아 기도해요. 지어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냐니까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비디오 가게 할까 음식 가게 할까 해가지고 지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비디오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뭐를 하려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좋아하는 내 뜻에 하나님이 굴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그런 양반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며칠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떤 직분자들한테 언론하거나 이래가 내가 이랬는데 이 비디오 가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왔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다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라 하는 거니까 권사님 기도해 봤어요. 이래버린데 아니 할 말이 한 것도 없잖아. 기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참 소중한 것인데 인간이 사용하면 억수로 코미디 같이 되어버리는 그 신령한 기도가 엄청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뭔가를 하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상식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든 것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기도를 좀 덜 하는 게 낫지. 덜 했으니까 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면 좀 들을 거 아니라 기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더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지가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를 이랬는데 왜 실패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바보 같은 소리 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또 혹시 뭐 우리 교회 저기 뭡니까? 그 아직까지 이제 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형태에 가면 제재를 해야 돼. 직분자들은 제재를 해가 안 되면 목사한테 보고하고 그럼 말 안 들으면 왜 됩니까? 그럼 딴 교회 보내야지. 그러면 지 맞는 교회 뭐 보내든지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을 붙잡고 있어? 그건 안 되잖아. 신령한 교회에서. 그 좌우에든 간에 그런 형태의 신앙 자체가 렌주 좀 강해지고 직분을 받고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피해를 받는 거야. 왜냐면 저게 신앙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뭐 지가 기도만 했다고, 뭐 지가 뭐 이렇게 막 생각만 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이야기 들어봤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도한 것은 뭐냐? 정말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차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야. 그 조건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모든 신령한이라는 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내용 알겠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뭔가 알고 기도하는 거다고. 이 기도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 보면 중언부언 기도가 되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려 그러면 그 이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 그렇게 요새 습관이라는 말 자주 하죠. 어떻게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해. 그 세 가지 습관이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영을 따르는 습관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영을 따르는 습관. 이거는 이제 뭐냐. 이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하나님 뜻을 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따르면 안 되고 뭐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계속 영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래요. 계속 이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뭔가를 딱 결정이 되잖아요. 딱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불안 안 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막 집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뭐 이렇다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평안하게 평안 자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든 간에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평안해지는 그런 부분이 참 많고, 그다음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잘 돼도 문제고 사망이고 잘못돼도 사망이고 그래요. 그래서 왜든 간에 습관 자체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계속 육신의 생각을 쳐내야 돼요. 이렇게 전쟁처럼 치내고, 그 다음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또 생각하고 그 습관이 돼야 선택을 정확하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 뭐냐? 영을 따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 이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근거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의 유익이냐, 안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나마 우리 공동체에서 좀 그래도
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본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신기하게 그 영을 따르면서 선택한 것은요.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 돼요. 그런데 선택을 육신을 따르는 자하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참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이 뭐냐? 지속적으로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요. 잠시만 이 주님께 얼굴을 안 향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해요. 참 신기하죠. 잠시만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태만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육신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육을 지닌 사람의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육신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습관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이래 우리가 신령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이 초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거 뭐냐? 자, 이거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거기 유사하죠.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인데, 너가 본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우리 한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란 말 있죠. 자기 부인이란 말 자체는 뭐냐니까 그 초신자들은 자기 부인이란 말 자체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왜 되는 거니까 그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러면 자기를 볼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아니 거듭난 사람 말고 뭐 교회는 나왔단 말입니다. 자기 어제로 교회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잖아요. 나게 되고 뭐 되게 어린 상태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설교하는 것을 듣죠. 그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어떤 현상일까? 참 재미나는 현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영의 사람 같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온 육신 지정의가 이제 자기 아직까지 육신적인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부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또 부인이라 하면 혹시 재지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부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자아와 영 이것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라니까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도 걸릴 게 없습니다. 이 뭐냐?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는 참 믿음이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계단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정말 분명해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하려 그러면 자기 부인돼야 될 내 자체를 발견 안 되면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 안 하면 왜 부인을 해야 되는가?
부인을 안 해버리면 되살아나요. 자고 나면 또 살아가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또 부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충만이 되면 된다는 거는 뭐냐? 옛날에는 뭐냐? 자고 나면 열 가지나 그대로 다, 열 가지라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왔다 그러면 하나씩 움직이면서 좀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9개, 8개, 6개 이런 식으로. 왜? 장성한 영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내면 속에 형성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 여기서 이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래 보면 되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죠? 아는 것이 되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조금 달라요. 아까 제일 첫 번째 하나가 지속적으로 영을 따르는 습관이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습관이고, 이 세 번째가 뭐냐? 이 세 번째 이것도요, 우습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져요. 우리는 다 살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멍청하다고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누가 멍청하다 하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게 증거를. 아니, 그 부부가 살면서 뭐냐? 뭐 하다가, 이 멍청한 일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말 좀 잘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왜? 어디 간다? 조심을 해야 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변해가야 되죠. 하나는 말의 변화, 또 하나는요, 생각의 변화, 또 하나는 깨닫는 것의 변화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뭐냐,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중요해요. 이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것의 변화, 그 다음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닫는 것의 변화.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자꾸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 이게 안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속적으로 뭐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거는 뭐 때문에 실패하노?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많이 실패해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이제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은 자기가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누구 뜻에 굴복하라고? 자기의 뜻에 굴복하라고 기도하고 잘 안 되면 금식합니다. 무섭죠? 그런 사람들 사귀면 안 돼. 사귀면 피해봐요. 조심해야 돼. 뒤에 겁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온전히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부하는 게 더 많아요. 거부하는 게 뭐 때문에 거부한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누가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 본문의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이거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모든 뭐라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신령함이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지혜와 총명,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데는 그 세 가지 이 습관이 중요한데, 한 가지 습관은 뭡니까? 순간순간 영을 따르는 거. 우리는 순간순간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이제 좀 안일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순간순간 나는 영과 육을 따르는 그 선택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의 그래도 좀 아주 좋겠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야. 생각 안 하고 살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 그렇게 자아, 이게 이제 부인돼도. 세 번째 뭡니까? 우리한테 습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우리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10절이다, 그죠? 10절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두 번째 기도가 주 자체가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모든 일에 주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 예배뿐만 아니고 가정생활 모든 그 자체에서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한다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그러니까 합당 안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합당한 행동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에 뒤에는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되려 그러면 우리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이 가장 중요할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순종은 순종인데 구체적으로 보통 순종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 그러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아주 철저한 인식이 있죠. 이게 억수로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그 출애굽기 3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세 개의 동사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보다, 보고. 두 번째가 뭐죠? 듣고. 세 번째는요? 알고. 이거는요, 어떤 목사님들이 삼중구조, 성경의 삼중구조 이래가 막 설명을 짜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모세한테 이야기한 건데 모세가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야.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전지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관념으로 빠져요. 관념으로 빠져. 그래서 저번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한 30대인가 이럴 때 식탁에 누가 식탁에 그 뭐 예수님 사진 해가지고 뭐냐 그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는 게 있어가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좀 치워보라 이랬거든. 겁이 나는 거야.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보고 계시니까 겁이 납니까? 저거 좀 차라 겁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그런 모든 말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듣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죠. 그런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합니까? 인식 못합니까? 인식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 안 하고 사니까 내가 잠자는 거에 못 자겠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래 얘기하고 밤에 좀 사람 꿈을 꾸면 아침에 다 회개한다 하대. 하나님 꿈에 내가 죄인 있는 내 거제까지 회개해 주십시오. 이런 거 회개합니다. 이런 거죠. 네 신령한 목사님이라. 그런데 뭐 자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나도 잘 때 이렇게 자요. 꿈 안 꾸게 해달라. 왜 꿈꾸고 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잖아. 특히 뭐 쫓기는 꿈 이런 꿈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잠자고 일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 들면서 주님 저 감사 잠깐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오늘도 평안 안식을 주십시오. 잠 잘 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까지 모든 우리 순간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게 인식이 돼야 조심을 하지. 두 번째,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자체가 철저하게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인식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데 심지어 뭐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뭐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일하다가 고개를 막 이래 흔든다고. 왜냐니까 한 번씩 괘씸한 생각도 나고 이러면 뭡니까? 악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러면 뇌를 추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절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절반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시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도 초신자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금요일에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것도 이것만 있으면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시 좀 언급을 하겠지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악수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좋은 세 가지 습관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면에 있어서 기쁘시게 하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요 정도만 돼도 이 반은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바울은 뭐냐? 이래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좀 착한 짓 좀 해라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좀 해라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착한 일을 좀 해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이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제발 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가정생활이나 어느 생활이나 이거 있죠. 하나님 인식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심지어 화난 일이 엄청 나가지고 이 복수심이나 이렇게 막 속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신다. 생각까지. 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도 두 가지가 아주 소중한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정리가 한번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닫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분석을 했고 나머지 그 기도 또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